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재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믿음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배우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 시대의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팬데믹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28과 그리스도인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를 합니다. 인간은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죠. 자신보다 높은 힘을 가진 대상을 경외하는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겠지만 죄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우상을 신으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헛된 우상들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 외에도 예배를 대상으로 삼아도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한 그에게만 예배 드려야 한다. 천사에게나 성인에게나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또는 무슨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야 한다.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월십이라는 용어는 앵글로색슨족의 단어에서 온 것으로 가치를 뜻하는 worth와 그리고 ship, 이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에 있는 지위, 신분, 즉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1문답에 보면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지난 주일 당신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쉽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예배 모임 가운데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란 정확히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은 성령을 뜻하는데 즉 성령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바에 따라 인간도 영혼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영적으로 예배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영과 진리를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모두를 겨냥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영이라 함은 유대인들의 예배에서 결여된 것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하였으므로 그들에게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서 결여된 것은 진리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정해진 장소에서 떠나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왔었죠. 성경의 가르치면 진리를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모두 참 예배자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듯이 예배나 기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히 유효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에게 향하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공동체 예배를 갖게 합니다. 이 공동체 예배의 4중 구조를 보면요. 첫 번째는 모이는 공동체, 두 번째는 말씀 듣는 공동체, 세 번째는 응답하는 공동체, 네 번째는 파송받는 공동체가 됩니다. 간혹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반드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교회로 모이지 않고 무교회주의식으로 개인적으로 홀로 예배하는 모습을 전혀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홀로 각자 집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했던 것이지요. 물론 교회 공동체 예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 예배를 가졌다면 이제 개인의 삶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며 여기에는 가정 예배도 포함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 공동체 예배만을 드리고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삶에서 우리의 전인, the whole person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그분께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에 다뤄야 할 예배에 대한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과연 온라인 예배는 무엇인가,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이런 그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와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로 구분돼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사를 보니까 지금 21세기의 구분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BC, Before Corona, 그리고 AC, After Corona로 나누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온 세상의 삶을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공동체 예배입니다. 봉쇄, 그리고 거리두기, 제한적인 숫자의 모임으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가졌던 공동체 예배가 바뀌게 된 것이죠. 좋든 싫든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완전히 사라질지 불투명한 가운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는 이제 인류와 함께 계속해서 남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식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된다 해도 그동안 자리 잡았던 온라인 예배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과연 온라인 예배는 어떤 측면이 있는 것일까요? 과연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가 하는 논쟁이 교단별로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온라인 예배에 대한 주장들이 서로 다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고 무엇보다도 교회 본당에 거리 두기를 하여 앉아야 하기 때문에 숫자를 제한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온라인 예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설득력 있는 주장과 온라인 예배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득력인 주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 보면 첫 번째로 로마 박해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 로마 박해 당시에 교회로 모이던 자들이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하 묘지 공간인 카타콤에서 개인이 혹은 몇 명이 모여 예배를 가졌던 것이죠. 두 번째는 전염병 발생 시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 구약시대 때에 전염병이 발생되면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서 홀로 그들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박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오자 사도 외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흩어진 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이상 받지 못했고 교회로 모여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각자 혹은 가족이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있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며 홀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의 장점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환자나 장애인들이 그동안 출입이 힘들었습니다. 연로하신 분이나 환자나 장애인처럼 부득이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을 돕는데 이 온라인 예배가 매우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하나됨을 만듭니다. 그동안 가족이 한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했다면 온라인 예배는 집에서 한자리에 모여 큰 TV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설교 시간에 모르는 단어나 뜻을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출타해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멀리 출타를 하여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어디서나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교사님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교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링크해서 보내면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지에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SNS 전달입니다. 믿지 않는 자나 혹은 지금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도록 링크해서 보내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특별 행사입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온라인 예배로 가질 때 참여할 수 있고요. 현재 본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온라인 선교 페스티벌도 멀리서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것을 함께 같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의 단점 역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면 예배의 기피 현상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긴 하나 자칫 현장 대면 예배의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본교에서는 파킹장에서 갖는 드라이브인 월십도 있고요. 제한적이지만 50명으로 현장 대면 예배도 있습니다. 너무 두렵다는 이유로 기간이 오래되면 현장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잊게 되고 기피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동의 퇴색,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죠. 자칫 미디어로 갖는 온라인 예배는 현장 대면 예배보다 집중력이 떨어져 예배를 드릴 때 감동과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과된 예배 시간.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장 대면 예배 때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 그 시간에 꼭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온라인 예배 후에는 녹화가 되기 때문에 꼭 실시간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못해도 나중에 하면 된다고 하여 이 예배 시간을 관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헌금 생활에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 대면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에 힘썼으나 온라인 예배로 바뀌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많은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의 퇴보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헌금 생활에 힘쓰는 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매주 드리지 못하고 몇 개월 드리지 못하고 하면서 헌금 생활에 퇴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은 헌금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헌금 생활에 퇴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장 어려운 점도 재정 운영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다섯 번째로 교회 소속의 불분명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갖게 되면서 교회로 모이질 않게 되자 교회 소속의 불분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로 남게 되면서 교회에 진정 소속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미확인된 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의 단점을 최대한으로 극복하면서 점차 팬데믹 현상이 사라진다면 다시금 현장 대면 예배로 모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한다고 하여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나와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숨어 지내고 흩어지고 격리되어 따로 예배했지만, 그 상황들이 끝나게 될 때 다시금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가장 가치가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며, 특별히 오늘날 온라인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교회 공동체의 예배,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늘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팬데믹 현상이 지나간다면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되, 온라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환자나 출타한 자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대면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